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 주일날 아침에 살아나는데, 그래서 부활주일이라.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과 같이 다시 사는 것이다. 그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죽어야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은 그 부활의 전제가 되는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바른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종류와 죽음과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죽음. 일반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다시 말하면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죽는 죽음이 이게 일반적인 죽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9장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성경에 두 사람이 있는데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거에는 다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하는가? 그것은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죄를 지게 되면은 곧 사망하게 되는 것을 말한. 에베소 2장을 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이렇게 그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죽는다는 의미는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절도요 강도인 마귀와 하나로 결합돼서 마귀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이게 죽음이다, 그런 말이요.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결합이 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생명이신 하나님이 축복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이게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잘못 가기만 해도 자기 신랑과 남편을 잘못 만나면은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놈은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자기 아내를 죽여버리는, 예? 그런 사람에게 시집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데 마귀는 그것보다도 억억 배 더 독하고 아주 못된 절도요 강도인 마귀와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와 같이 사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망. 그래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관용과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인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한 아주 행복한 천국을 예비했었는데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한 것은 첫째는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독립을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하는, 정부로 말하면은 민주정부가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강제로다가 정권을 뺏는, 그런 이 쿠데타의 세력이라는 것은 민주정부가 볼 때는 원수입니다. 원수. 할렐루야. 원수다.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너는 하나님 되겠느냐, 나도 하나님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것이 자기의 중심인데, 자기의 중심은 곧 악인절비되실 바람에 자기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 자기 중심의 악,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러한 죄, 또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어서 제 마음대로 제 주관대로 자기 자율대로 행한 이 불의 때문에 자기 중심과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렇게 죽은 것이 일반적인 그런 죽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영체도 형체도 없는 무영의 하나님인데, 무영의 하나님의 그 속성을 따라서 인간의 영을 창조하시고 그 영을 모시고 있는 육을 창조했는데, 육이라는 것은 마음과 이 고깃덩어리인 이렇게 물질 살로 되어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은 물질인데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그런 물질이요. 우리의 몸은 이 고깃덩어리 이렇게 물질로 되어 있는 몸인데, 그래 육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만 육이라는 것은 종합체다. 여러 가지 요소로다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종합체가 육이요. 영이라는 것은 단일성이다. 단일성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인데 영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첫 아담이 이와 같이 자기 중심이 되고 죄를 범하고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그 영은 즉시 끊어져서 죽게 된 것이다 말이야.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죽으니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영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니까 영이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죽은 것은 기능이 정지된 것이죠. 잘 들어요. 영은 기능이 정지됐다. 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영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먹은 것이 아니라 영의 식구가 되는 영의 지체가 되는 육이 마귀와 결합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가 따먹은 자기 지체가 따먹은 죄값을 짊어지고 육의 주인인 영이 하나님과 죄값을 질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게 된 것이다. 그래 어려서 보니까 소가 다른 사람의 콩밭에 콩을 뜯어 먹으니까 그 소가 지은 죄를 갖다가 주인이 그 콩값을 물어줬다. 그와 같이 심신이 마귀와 결합해서 지은 죄의 책임을 지고 심신의 주인인 하나님과 즉시 끊어져서 영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의 기능이 정지됐지만은 영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타락성이 없고 영은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기능만 정지되어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육이라는 것은 종합체로 되어 있다. 영은 금속으로 말하면은 그만 정금의 속성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로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금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이 정금의 속성을 가진 영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끊어지니까 기능이 정지되어서 영이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심신은 여러 가지 금속으로 막 여러 가지 합쳐져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세포만 해도 200억 조개로 되어 있다. 200억 조개. DNA라는 것이 수도 없는 많은 것 종합체로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육이 그 심신의 육이 마귀와 결합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신의 육이라는 것은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 그 죄성 안에 그 악성 안에 사망권세자 마귀가 주인으로 딱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 한 목사 심신의 육안에는 성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죄악성이 그대로 있고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내 안의 죄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목사도 죄를 범할 때는 이와 같이 마귀와 결합돼서 타락한 사람을 가르쳐서 다같이 옛사람이라 그런데,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원수된 사람. 그래서 이 육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영은 즉시 끊어져서 기능이 정지됐지만은, 육은 하나님과 끊어져 죽기는 죽었는데 서서히 죽다가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완전히 하늘나라로 갈 때에 육이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것은 이게 꽃을 갖다가 해놓는데, 꽃을 갖다가 사다가, 꽃은 뿌리가 잘린 것이죠. 그걸 갖다가 여기 강백산에 지금 왔는데 갖다 꽂아놓으면은 그것이 한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것이다. 예? 근데 사실은 죽은 것이죠. 뿌리와 끊긴 것과 같이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지만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단번에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다 죽으니까 하늘나라로 가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다음에 둘째는 특수한 죽음이 있는데, 이 특수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은 무슨 악을 행하거나 무슨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불의를 행함으로 죽은 죽음이 아니고,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사망하에 저주하에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마귀의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택하신 자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려면은 모든 택하신 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죄가 없어지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신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이것을 다 같이 대신 형벌을 받았다, 대형의 죽으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택하신 자들, 예? 택하신 자들의 불순종한 것을 대신해서, 택하신 자들이 불순종이 곧 그것이 불의인데, 이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극한 가난과 저주의 사람이 되었는데, 택하신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불행이 왔는데,
이 저주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택하신 자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의를 행하심으로 죽으신 죽음이 다 이제 대행의 죽음, 대신 행해서 죽으심으로 끝까지 의를 행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인으로 우리를 세워 주셨다 그런 말이요. 다음에 이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강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 아픔과 어려움 중에도 조금치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손톱만치도 없이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없이 하려면은 온전히 죄가 없는 무음한 자로서의 자격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 중에도 절대로 억억분의 일도 불순종이나 불의를 행하심이 없이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의를 행하심으로 죽으셔서 이것을 다자 하나님과 결합으로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합으로 죽으신 것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손톱만치도 억지나 이런 것이 없이 아주 죄가 없는 자로서 죽어야 만민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죄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온전히 지극한 공의로운 법이요 온전히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성스러운 법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 이 법이 죄삭은 사망을 지불해야 죄가 없어진다는 것이 이게 지공법이 정한 법인데 이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자로서 죽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형의 자격을 상실해서 구원 역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예수님의 일생 동안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절대로 고난에 피동되지 않고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마귀가 강한 예수를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자격을 실패케 하려고 아주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쓰게 하고 양발과 양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에 강한 창으로 찌르고 극한 아픔을 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야 나는 아프다 나는 못 견디니까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속의 자격이 상실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다같이 충성의 죽으심,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 쏟아 바치니까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쏟아 바치니까 그것이 그렇게 죽는 죽음이
형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치실 때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창세 영원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온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전신 기울였기 때문에 아프기는 아팠지만은 아픔을 초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실 때에 강한 하나님의 지공법과 지성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만족하는 온전한 제물로 죽음선을 돌파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량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을 화합시키는 일을 딱 완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충성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영화를 보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은 이게 감사한금을 드리는데 이거 드리는데 단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드려놓고서 아이고 아깝네. 그럼 안 드렸으면 우리 자식들 영양실적을 고기에서 사다 줄 수 있는데 도로 가져갈까? 이렇게 하면 그게 재물이 되냐 그런 말이에요. 지공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다 마음을 집중하면 옛날에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경기가 나서 출생했는데 옛날엔 시골에 침쟁이가 있는데 침쟁이한테 갔는데 보니까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맨발로 뛰었단 말이야. 그래도 발시런족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그 충성하니까. 내가 언제 우리 고향에 옆집에 이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6.25 때 상위군이 되어서 제대에서 왔어요. 청룡에서 내가 어렸을 때 얘기연수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인민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래서 포로를 벗어나려고 그만 죽으라고 뛰었대요. 뛰어서 그만 포로된 것을 벗어났다. 벗어나서 잠시 바위에서 쉬는데 보니까 자기 장단지가 그 군복에다 피로 범벅이 된데 보니까 총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 총이 뚫고 나갔는데도 살려고는 그런 마음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아픈 죽을 몰랐다. 할렐루야. 사람이 그런 것이다. 뭘 아주 한 가지 마음을 지금 차범근이가 월급톱 결승전을 해서 이기면은 금메달을 따는데 지금 일본어가 하는데 차범근 선수가 골을 몰고 지금 일본 그 골문으로 지금 가는데 거기 10,000원짜리 하나 떨어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주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혹시라도 완전히 탈락이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해서 기도한 것은 자기 힘으로는 실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십자가를 성공으로 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 천군 천사를 함께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심으로 하나님의 지공과 지성법의 이거를 완전히 완성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완전히 청산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한다. 예?
그래서 성경 구절이 여기 있는데 가서 읽어보고 시간이 다 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한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그 세포 하나 몸의 기능 하나도 사망에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거기에 제공됨으로 쓰여짐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러야 이제 오후에도 이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부활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세 번째는 다 같이 두 번째 죽는 죽음. 두 번째 죽었다는 것은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죽는 죽음을 두 번째 죽음이라. 그러면 둘째 사망은 불택자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정과 선택을 입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은 살아난 성도들이 두 번째 죽는 죽음이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둘째 사망을 잘 알아야 돼요. 에? 우리 택한 성도들은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죽음을 다 한 번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살아났는데 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죄를 범치 않고 타락성이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입자마자 생명이신 하나님과 즉시 연결이 되어서 법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 안에 즉시 들어오셔서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성전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상적으로도 살아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육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살아났는데 법적으로는 살아났지 실상적으로는 살아난 것이 아니다. 실상적으로 살아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육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기 목사 설교하는 목사도 아직도 내 육 안에는 죄성이 악성이 꽉 차 있고 죄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딱 들어있다 그럼 타락성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법적으로만 살아났지 실상적으로는 사망 권세자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중생한 사람은 법적으로 우리의 육이 살아나서 다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자유권을 받게 된 것이다.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는 내가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갈 수도 있고 넓은 문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자유권과 그 자격이 이렇게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중생한 영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세상 현실에서 그만 우리 안에 마귀가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죽는다 망한다 해도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데 동원된 그 심신의 모든 기능이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이것이 다 같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몸의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 구원을 이루게 되면은 우리의 심신이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성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이루지 못한 그 심신의 요소와 기능은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스런 것 같다.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의해 지은 집이 돼서 멸망으로 떨어진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대로 산다. 넓은 문 넓은 길로 들어가면 멸망한다. 이것이 생사의 갈림김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현실에서 영이여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심신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모든 서열을 자꾸 영생으로 바꿔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하고, 아직도 확실히 배우지 못한 자들은 이 주보의 말씀을 잘 읽고 배워서 완전히 죽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부활 실력을 길러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찬송.